본문에는 한 척의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배에는 값비싼 물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능숙한 사공과 선장들이 있었고 상인들과 군사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배는 실제 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배는 당시에 세상의 부와 무역의 중심이라고 자랑하던 두로를 상징합니다. 두로는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중화,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자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로를 볼 때마다 수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하고 그 여러 나라의 왕들이 그 두로 때문에 물품이 풍족해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게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큰 물,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했다. 두로를 그 깊은 바다까지 인도했던 베테랑 사공들이 있었지만 그 사공들도 동풍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배 안에 쌓아놓았던 그 많은 재물도 뛰어난 선장도 강한 군사들도 배를 구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번영은 큰 배를 만들 수 있지만 안전한 항구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끈 힘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여기 26절에 사공들이 두로의 배를 큰 물로 인도했다 그랬는데 큰 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곧 더 넓은 시장으로 나가고 더 많은 물건들을 사고 팔고 더 큰 부를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이죠. 사공들의 기술과 경험은 두로를 큰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공들의 실력이 나쁜 것은 아니죠. 지식과 경험, 성실함과 재물 다 귀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 자체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오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세우고 또 자식들을 키우고 또 집을 사고 또 재산을 축적하고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직분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야, 그렇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룬 건데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 이런 생각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도 일할 수 있는 건강도 또 기회를 만날 수 있었던 환경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멘. 네. 내 노력은 참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눈 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제 자녀들도 주님의 것이고 저의 재물과 경험도 지식도 기술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교만은 감사로 바뀌고
염려는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합니다. 27절에 보면 두로의 배가 침몰할 때 재물과 상품만 빠진 게 아니죠. 27절 보세요. 시작.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그랬어요. 예. 이 두로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할 때 재물과 상품만 빠진 게 아니고 사공과 선장 또 상인들과 군사들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바다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배가 수렁할 때는 배 안에 그 많은 물건들이 자랑거리였겠죠. 그러나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그 많은 짐들은 배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배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평생 인생이라고 하는 배 안에 많은 것들을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재산을 쌓고 명예를 쌓고 경력을 쌓고 자녀들의 성공을 쌓았습니다.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나의 안전과 가치의 근거로 삼는다면 언젠가는 그것들이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퇴하면서 직함을 내려놓을 때가 오고 건강이 예전과 같지 않을 때가 오고 자식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기들의 길을 갈 때가 오고 내가 사람들에게 미치던 영향력도 줄어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 남는 건 무엇일까요? 내 통장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생명선 묵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은 반드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또 젊은 세대를 향해서도 우리 자신의 경험만을 내세우면서 판단하고 고집 부리기가 쉽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말이 부드러워지겠죠.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식들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줄 줄 알고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를 품어주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모든 고난을 개인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공과 경험 때문에 마음이 혹시 높아지진 않았는가? 나의 교만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은 때로 거짓된 닻을 끊고 참된 닻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34절에 보면 이 두로라고 하는 거대한 배는 결국 바다 깊은 곳에 파선합니다. 34절 시작. 내가 바다 깊은 데에 하선한 때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두로는 스스로를 자신들이 바다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해상무역을 통해서 그 지중해 그 연안에 그 모든 나라들과 교역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거든요.
아주 강력한 해상 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다의 주인이다 이렇게 큰 소리치며 온 나라를 다니며 해상무역을 한 거죠. 그러나 바다의 주인은 두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침몰하는 배가 나오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14일 넘게 지중해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276명이 모두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결국 나중에 배와 짐은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모두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육지에 도착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죠. 왜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던 배였기 때문에. 두로의 배와 바울의 배가 뭐가 달랐습니까? 두로는 배와 재물을 의지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와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바울은 붙들었죠. 두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그 사명을 통해 사람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성도의 성공은 인생의 배를 한 번도 손상되지 않게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재물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깨져도 믿음이 남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영혼의 닭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짐이 얼마나 많이 실려 있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 그 배의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닻이 재물에 내려져 있다면 재물이 흔들릴 때 인생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닻이 자녀에게 내려져 있다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건강과 사람들의 인정에 닻을 내리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평안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져 있다면 환경이 흔들려도 영혼은 떠내려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아멘. 소망의 닻을 예수님께 둘 때. 세상에서 배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배의 주인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배의 주인을. 재물은 선하게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돈과 시간과 경험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법률가이자 교회 장로였던 호레이쇼 스패포드 변호사였죠. 이분의 간증을 제가 설교 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873년에 선박사고로 4딸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내만 살아남는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사고 해역을 지나가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 불후의 명곡을 찬송, 시를 작사하는 그런 반전의 은혜가 그의 영혼에 임했죠. 예.
내 딸을 잃어버린 그 슬픔의 비극의 현장을 지나면서 탄생된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동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동풍이 불고, 재정에 동풍이 불고, 자녀와의 관계에 동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평생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풍이 인생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동풍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바람이 아니라 거짓된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더 굳게 붙들게 하는 바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잊고 높아졌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주님, 남은 생애를 재물을 쌓는 데만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며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의 배가, 인생의 배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